예, 다시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바울의 사역, 지금은 제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 가는 그런 중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시작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살펴본 내용을 좀 더 요약해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홀로 고린도로 왔었죠. 그때 바울이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지치고 많이 힘들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죠.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건너오게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서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게 되죠.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를 사용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업이 같았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늘 붙어 있어요. 같이 일하는 가운데 바울에게서 복음의 정수들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배웠을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다시금 만나게 하셨죠.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을 또한 짐작할 수 있고요. 자, 회당장 그리스보와 같은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쉽게 나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 그만큼 또 귀한 것, 또 아름다운 것 뿐만 아니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열매들이 거기서 맺혔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 참 힘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이 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해서 일어났고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리오 총독이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경범죄나 중범죄로 말미암아 이를 내 앞에 데려왔다면 내가 판결을 하겠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너희의 관습에 관한 것, 그것에 따른 이견, 이런 것 때문이라면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가 아마 오해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이미 공인된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었나?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가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것은 틀림없는 오해였어요. 근데 그 오해 때문에 이 판결이 났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셨는가, 준비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었고, 아마 이 갈리오의 판결 후에는 오랜 기간이 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판결 후에 얼마 있다가예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갑니다.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 이렇게 이제 불리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겐그레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시에 인접해 있는 작은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 항인데 이 겐그레아 항에서 머리를 깎았다. 뭐 이발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근데 앞에 서원과 관련 지어보면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나시린 서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나시린 그럼 뭡니까? 독주를 피해야 됩니다. 포도주 머리를 또 밀어서는 안 되는, 또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뭐 이러한 규례가 있었잖아요. 자, 그것이 동일하게 그 나시린의 규례인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서원을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참으로 힘겨울 때, 또 힘이 들고 또 어려울 때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것에 위로받아서 그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찍 있었던 것이고 지금 머리를 깎은 이유는 이제 그 나시린의 서원을 완료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시린은 결국 서원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 털을요 재물과 함께 불살라버려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쩌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겠다는 결연한 다짐, 그것이 아닐까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가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간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 머물러 있게 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머물러 있게. 그리고 잠깐 머물러 있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떠날 때도 이 두 부부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 거기에 남은 일들, 맡겨진 일들을 하도록 조처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자기는 바울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사실 그 긴 시간은 아닙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여기로 갑니다. 에베소에. 거기서 오래 장기간 머물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짧게 에베소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짧은 그 동안에도 어디로 갑니까? 회당. 유대인들과 변론이란 말 돼 있지만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전하고픈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다.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작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의 바울의 이 말은요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걸 이미 체험했어요. 2차 선교여행 초반에 어땠습니까? 그는 아시아에서 선교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만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어쩌면 마음 가운데는 에베소에서 이들에게 더 복을 전하고픈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실치 않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실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합니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인도하심과 어떤 방향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꼭 생각하고 다짐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거기 가이사랴, 항구가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한 건데 무려 배 타고 220km입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배 타고는요. 그 여비는 누가 냈을까요? 여비는 누가 냈을까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이 행로에 동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되지만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의 배삭을 그들이 다 지불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아니잖아요. 무려 세 명의 배삭을요 220km나 가는 며칠 동안의 배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것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물론 예루살렘이 고지대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성읍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상 올라간다 혹은 거꾸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여기 예루살렘에도 역시 그와 같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럼 이 교회는 어느 교회겠습니까? 어느 교회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예요. 거기서 안부를 물었다 그랬지만 2차 선교 여행에 선교 보고를 했겠지요. 선교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안디옥은 어때요?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상으로는 올라가는 것이지만 역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요 2차 선교 여행의 끝이에요. 물론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선교 보고를 했겠죠.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의 끝. 근데 바로 23절에 보니까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있다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겨울에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을과 봄 사이에 그때는 잠깐 쉬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부르기아 거기에 어디가 있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다시 방문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왜 방문했습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가지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선교 여행 시점에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안디옥에 머물러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선교 그 3차 선교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잠깐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24절 이하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지중해의 남쪽,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이죠. 그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고대 유명한 그 지역인데 거기에는 고대의 아주 좋은 대학들, 이름난 대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방대한 도서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그리고 이 도서관의 본고장이 바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 내지 300년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 70인역이 번역된 곳이 바로 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철학자 중 하나인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거기서 활동하고 또 제자들을 양성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아볼로가 어디 태생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에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토론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특별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정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정규 교육을 받았다. 그 얘기는 그 당시의 정규 교육 가운데 주된 과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은 역시 말, 토론, 그 언변에 관한 거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변이 좋았다. 자, 두 번째 그에 대한 설명이 있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 유대인 선생에게서 배웠을 것. 어떤 사람들은 필로에게서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추측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 25절에 보면 세 번째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주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예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었다. 예수에 관해서 전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좋은 기록이 있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네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불완전한 면이 있었다. 불완전한 면이 있었다. 자, 불완전한 면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걸까?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림으로 얘기할 때 큰 그림을 다 보지 못하고 그림의 일부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던 자 아닙니까? 예비하던 자.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던 자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회개를 선포했던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던 그가 바로 여기인데, 아마도 이 아볼로의 설교, 그의 가르침은 거의 여기쯤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의 도를 배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해요. 다만 뒤에 나오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을 때 그것이 불완전하다, 완전치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또 사실이었죠. 자,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그걸 들었어요. 회당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그가 전하는 것도 정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표현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아볼로가 정확하게 말하며 가르치나,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메시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아볼로에게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러주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손을 들고 그건 아닌데요. 그거는 아닌데요. 아니면 고개를 설레설레
설교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고개 설레 해봐요. 그러면은 설교가 되겠어요?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게 데려다가 어디 데려왔겠어요? 카페 갔겠어요? 자기 집에 갔겠죠. 자기 집에 가서 차 한잔하면서 말씀 좀 나누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사람들인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이들이 지혜롭다. 이 사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 이후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바울에게 들었던 그 내용을 그에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일러주었을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바울에게 배운 대로. 물론 이 부부도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같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늘 붙어 있잖아요. 같이 일하잖아요. 이동할 때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시간들이 기회가 많았던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배웠고 바울이 딴 얘기 했겠어요? 바로 복음에 대한 이들을 어떻게든 더 가르치고 또 이들에게 더 깊은 배움을 주기 위해 애썼을 거 아니에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생업 통해서 어떤 가진 자산이 많아요. 그들에게 방향만, 그들에게 사역만, 사명만 진짜 일깨워줄 수 있다면, 새겨줄 수 있다면, 심어줄 수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까지 놀랍게. 그것이 성경이 사실은 증언하고 있다고요. 바울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큰일을 하게 되었는가가 성경에 늘 증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언변도 뛰어나고 학문도 있고 대단한 준비된 것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 메시지, 더 정확한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으니 얼마나 능한 설교자, 능한 또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자,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 거. 아가야 지방은 여러 도시들이 속해 있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지키는 건 아마 9장 1절에 고린도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특별히 고린도를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가 아가야 혹은 고린도에 가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를 건너가고자 함으로 복음 전하기 위한 거죠.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격려했다. 그를 격려했다. 격려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가 이제 잘 준비되었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그가 이미 잘 준비된 사람이고 여기서도 아마 대단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도. 근데 그가 고린도에, 그가 아가야 집으로 갈 때에 그를 놔주는 겁니다. 여기도 필요한 일꾼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짜 좋은 설교가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이런 사람 있으면 붙잡고 싶잖아요. 근데 그가 아가야 지방 가서 사역하고자 할 때 이들이 오히려 격려해 줬다는 것. 그러니까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줬어요. 이미 그 바울이 지나온 그 노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운 교회들, 거기서 믿게 된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가니까 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를 잘 영접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제 그 아가야 집안으로 갔어요. 가서 많은 자들에게,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줬다. 큰 유익을 줬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 이런 이해가 가능해요. 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자, 성경으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물론 이렇게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또 들은 바가 있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확증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더 힘있게, 더 힘차게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어떤 표현이냐면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해를 하건 그들이 반론을 제시하건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에 능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아볼로 참 대단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인정하고 또 동역자로서 칭찬하는 그런 대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거기 나오는 대목이에요. 거기.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볼로가 본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특히 어떤 본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단지 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 삶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이 쓴 그 편지에 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문제가 나오고 그 가운데 어떤 마치 파단과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런 말이 들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각각 이럴 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 얘기를 듣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뭐 나와요? 아볼로에게. 바울이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아볼로도 자기 팔을 만들고 자기 당을 만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각기 전하는 메시지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용모라든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아마 또 용모에 대한 표현이 있지 않지만 앞에 그가 어떠한 언변이 있고 어떠한 학문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아서 아마 매력적인 설교자였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만 아니라 매몰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것이 고린도교 안에서 파당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나 나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요점은 뭐에 어디 있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바울은 심었고 씨를 뿌렸어요. 복음을 뿌리는 일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양육하는 일이죠. 양육하는. 자, 거기에 힘을 기울인 것만큼은 분명하게 이제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우리 마음에 더 심어야 할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 배우자는 것. 말씀을 잘 배우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붙어 있어요. 생업이 그러하니까, 거처도 거의 같으니까 붙어 있어요. 수개월 동안 붙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붙어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어때요?
바울은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배우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그런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잘 배울 수 없고 깊이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배움이라는 건 결국은요, 사귐을 통해서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시간이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와 같은 여건 형편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나 마음을 열어서 또 귀를 열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찌하든지 더 알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것도 잘 배우긴 어렵습니다. 잘 배우긴 어려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알고 있던 성경 지식에 바울을 만나서 더 깊은 것까지 배우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꿰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는 저 사역자, 저 능한 그 유명한 아볼로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건 정확하게 짚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진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아까 본문에도 나온 적 있죠? 인용된 본문 고린도전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유념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받고 듣고 새길 뿐만 아니라 전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유념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그게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원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 주십니다.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뜻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자연 만물은 이용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뜻을 알려면 바로 성경 속에서 찾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겠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헌신에 대한 겁니다.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게 헌신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것, 귀한 것, 남들은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그는 뭐예요? 똥과 오줌, 분유와 같이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귀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헌신짝같이 여겨야 될,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바로 그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압니까? 제일 쉬운 게 바로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얼마나,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더 나아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물질을 드린다는 건 사실 가장 작은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물질 재정에 관한 것들을 도맡아 책임졌던 그런 것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 물질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냥 물질만을 더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부분에 속하는, 작은 부분에 속하는 그 물질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고백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헌금기도할 때 초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다, 그것은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받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받으셨다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매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조차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때로 아파하고 힘겨워할 때 내가 대신 아프고 힘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부모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아니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둘째, 셋째 뭐 엄청나게 많은 가족이 되겠지만 어쨌든 아들, 딸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나게 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애달픈 마음을 다 아세요.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작은 동전 몇 입들인 그 과부를 칭찬하셨잖아요.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재물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물관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물질에 대한 이해와 시각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적은 거예요, 물질은. 그러나 물질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 거기 담기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작은 것을 드리지만 점차 더 많은 것으로 점차 큰 것을 드릴 수 있게, 그것이 점차 자라면서 결국 바울처럼 생명, 목숨도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 작은 것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헌신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물질이 있었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부자였는지 아닌지, 뭐 재벌집의 아들이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겁니다. 그에게는 학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다른 학문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도 사용하시잖아요. 물질은 없을 수 있어요. 그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능한 것,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아볼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남다른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물질만 그것이 헌신의 도구는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하나님께 나에게 준 은사, 그 중에 좀 더 특별하고 비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좀 더 나은 달란트, 우리 생각에, 그리고 좀 더 나은, 역시 우리 생각에 좀 더 나은 은사,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요, 능하고 많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사용하십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은 쟤는 도대체 왜 살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인생조차도 사용하신 많은 기록이 있어요. 헌신의 개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그 적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헌신자로서 구별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볼로나 혹은 바울처럼 지식이나 학문이 뛰어나서 근사를 따라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아니, 무학자라서, 무식자라서,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헌신은 결국 누가 받아야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받으셔야 헌신이에요. 우리는 헌신하셨습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하지만 그 헌신의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보여준 그 모습이 헌신했다. 네가 냈던 두 개가 헌신의 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세상적인 생각, 또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유, 예를 든다면 돈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해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할 것은 아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도 다 경험했던 거라고요. 요만큼의 물질이 있어요. 요거를 10분의 1은 하나님께, 요거는 감사헌금을 할까? 이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거면 요거 갚을 수 있고, 그거면 요거 사줄 수 있고, 그거면 다른 거에 쓸 수 있는데, 이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세요? 헌신된 분들이라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시겠지만, 저는 과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가진 것이 너무 적으니까. 가진 것이 너무 적은데 그거를 헐기가 너무 힘겨울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어느 만큼 주셨다 하면 그것을 헐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변화예요. 그 기간 동안에. 똑같은 재물, 그때가 지금이나 차이 없습니다만, 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바로 그거 같은 거. 그것이 변화고,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일정한 방향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은혜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를 통해서 혹은 나의 본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 첫걸음을 이제 새롭게 작정하시고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